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는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쓰는 분들, 외국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헬로우도 하고 또 어떤 걸 하죠? 자, 쏘리를 해요. 만나자마자 쏘리. 그래요. 아주 예의 바른 친구입니다. 만나자마자 쏘리 이런 하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자,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인사를 하실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How are you? 라고 인사하면 어떻게 대답하죠? Fine, thank you, and you.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입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또 Fine, thank you, and you 더 이상 했다가는 그 사람이 영어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대답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fine 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Not good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야기하죠? Fine, thank you, and you. fine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exciting한 아주 극적인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exciting 하다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말하죠?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더 영어로 이제 대화를 했다가는 미천이 다 탄로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인사를 인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공감하는,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 인사를 우리가 인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인사, 여러분, 이 인사를 우리가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는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 인사도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나면 밥 먹었니?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밥 사줄 마음이 있어서 물으시는 겁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아니, 안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밥을 사줄 의사나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배가 고픈지, 이 사람이 정말 밥을 먹었을까? 염려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관례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해왔으니까 식사하셨나요? 안녕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인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인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합니까? 주로 어떤 인사를 하죠? 평안하신가요? 잘 지내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인사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 사전을 만들어야 되면, 교회 용어 사전을 만들어야 되면 아마 그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이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기도할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육자들입니다. 늘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자들이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댓글을 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육자에게 다음에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사님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기도하셨나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고받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말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도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은데 별로 인사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역시나 관심과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 공감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인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 문안하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사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아무 인사나 좋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하라고 하니까 인사가 굉장히 멋쩍은데 아마 이렇게 인사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인사하래,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사한 디도서에서 인사하고 있는 이 인사의 내용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인사는 유대인들만의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만을 위한 인사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인사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과 아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닐 것이고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두기고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디모데후서에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던 아시아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이나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면 이 두기고를 사랑을 받는 형제이고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기고는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바울과 교회의 신뢰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입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직접 들고 전달을 했을 텐데,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두기고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데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만 이름이 나오지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소개해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두기고와 아데마, 이 두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향한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은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가 함께 한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두기고와 무명한 아데마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모두에게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은혜는 나만 받는 것이니까 당신은 제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은혜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도 없고 지혜 있는 자와 부족한 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기고와 아데마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누구를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낼까? 여러분,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 유명한 사람 두기고를 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동일선상에다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 공짜를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자격 없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공짜라고 하는 그 말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공짜라고 해서 다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곧 개학을 할 텐데,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면, 등교를 하면 교문 앞에서 뭘 많이 나눠주죠. 공짜로.
공짜로 나눠줄 거란 말입니다. 학원에서도 나와서 나눠줄 거고 뭐 여러 곳에서 나와서 공짜로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다, 참 은혜다, 놀랍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혹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받은 것들은 땅바닥에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폐기 처분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공짜를 떠올리면 안 되고 자격 없음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디도서에서 건네고 있는 그 인사, 은혜가 당신들과 함께 은혜가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인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고백이 담긴 인사가 바로 은혜가 당신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남들과 좀 비교하기에 익숙합니다. 늘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로 뭐 자녀들하고 앉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누가 더 잘생기셨나요? 뭐 교회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내가 잘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평가의 기준이 늘 우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이고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거절당하면 화가 나죠. 내가 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비교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인사에는 나나 당신이나 다 똑같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모두가 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와 당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엄마 아빠들이 다투면서 늘 서로를 닮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당신 닮아가지고 얘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건 날 닮았고 좋지 않은 건 배우자를 닮았고 뭐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나 당신이나 나나 우리 아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인사가 바로, 그 고백이 담긴 인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예. 근데 부모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늘 라떼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때는 안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마음에 힘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비교에 익숙한, 경쟁에 익숙한 우리들을 향해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나 나나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인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인사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확신이 그 인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그저 당신의 마음이 좀 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좀 암담해 보일 때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과연 커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도대체 뭘 할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참 마음이 암담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할 때 그 집은 좀 넉넉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했는 게 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실패작을 만드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악인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밭에 추수할 것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 그것을 추수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그것을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픈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없이 태어나거나 쓸모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대들이 무너지거나 자녀들이 부모들의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계획이 있기나 한 건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을 해보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뭔가 삶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진 계획이 뭘까? 뭔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뜻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인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난하는 공동체니까 인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철야기도 나올 때는 누구와 앉을까를 잘 생각하고 앉으셔야 됩니다. 인사하기 힘든 분하고 앉아서 이거 1시간 내내 인사를 해야 되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친히 이루실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도서를 쓰면서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뭘까요?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야 하는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까?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붙들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염려와 기대였습니다. 그 염려와 기대를 돕고 채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지혜가 필요한데, 그 힘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성도들에게 문자든 카톡이든 말로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그저 힘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격려의 인사,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어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 아이의 삶을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 아닙니까? 때로는 버겁고 힘들어서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힘겹고 어려울 때도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계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지위를 앞세워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기고냐 아데마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가라면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필요였습니다. 여러분, 두기고와 아데마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세나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세나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나와 아볼로는 파송지로 가는 도중에 그레데 섬을 경유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이 디도서를 전달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아가야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에 탁월한 자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 아볼로입니다. 반면 세나는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디도에게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를 채우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들을 먼저 급히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여행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뭐가 필요했을까? 여행길에 필요한 것, 음식도 옷도 필요했겠지요. 여행을 돕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역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디도에게 아볼로와 세나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 일, 좋은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 장면이 오늘 디도서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십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거나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도 일리는 있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서 가운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이유는 교회를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나 상대에게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식사하거나 물건을 건네거나 섬기는 것,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거나 뭔가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두 자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대접하거나 상대에게 선물을 건네거나 그렇게 한 걸 뭐라 그러죠? 청탁이라 그러죠. 또는 아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자리 때문에 그걸 내세워서 상대방으로 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강압이나 억지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도서에서 바울이 디도서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것은 청탁이나 아부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나한테 잘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울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조금은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자 회의를 하다 보면 교육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집은 목사님이 한번 꼭 신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당신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당신이 가나 내가 가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것도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거나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다른 목사님이 말하는 데는 안 된다고 했다가 담임 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칭찬을 받거나 뭔가를 얻어내려고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런 행위, 여러분 오늘 디도서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교회를 섬겨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를 보내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지만 이거는 강압도 아니고 여러분 청탁도 아니고 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기 위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육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순종하고 존중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청탁이나 아부나 권력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어내고 싶어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혼날 일이 있어서 그 혼날 일을 감추기 위해서 부모에게 다정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고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도 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신이 힘을 내세워서 자녀에게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못다 채웠던 그 기대를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야망과 욕망을 품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가 인사하고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디도서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도 아니었고 억압도 아니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모든 인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대하는 무난하는 그 인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체면 때문에 인사를 하고 인사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인사를 하고, 아니 반대로 인사를 하면서 그 속에 자기가 얻어낼 것을 감추기도 하고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인사하고 서로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인사를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인사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러하여야 하고 성도들의 관계도 그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료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무난하면서 인사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거짓 교사를 제외한, 믿음을 떠난, 믿음에 배신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 사실은 늘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기뻐하고 만족할 때도 있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한 자신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원함이 무엇인지, 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살피며 나의 원함이 아니라 상대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문안하는, 인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 인사 속에 서로의 관심,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들이 담긴 그런 인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단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인사를 할 때도 그 인사 속에 부모를 향한 존경심이 담기면 좋겠고, 감사하는 마음이 담기면 좋겠고, 부모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기면 좋겠고,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 인사 속에 담기면 좋겠단 말입니다. 부모의 인사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우리 자녀를 향해 인사를 하면서도 그 인사 속에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 아이의 연약함을 돕고 싶은,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인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나 나나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모두가 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나 나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인사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여러분, 목사가 된 것처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좀 뭐가 된 것 같죠? 지어다. 그러니까 목사가 축도할 때만 하던 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